전염병이라는 게 참 굉장히 힘이 있고 세상을 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거쳐가도 다 어제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전화 왔어요. 고흥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번 쑥 지나갔대. 그래가지고 온 지역이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괜히 교회까지도 막 전화가 가고 문자가 가고 이런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누룩을 비유하셨어요. 어쩌면 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가는데 이 전염병은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그 정도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도 전혀 복음의 냄새도 안 나고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힘이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의 힘이 막 쫙 퍼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는 대한민국.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선교의 단을 쌓자고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단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축복 중에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응답하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뭐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에 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줘도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답인지 이게 나에게 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줬어요. 예배에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예배의 성공만 해도 노아가 축복을 받고 예배에 성공한 그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니까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오늘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것을 줬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도다.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요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 시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초마다 응답을 주신다. 기도에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안 떨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해도 안 떨어뜨린다. 안 떨어뜨린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우리는 때로 많은 염려와 걱정, 담을 세우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잡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 그냥 걱정, 근심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지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는 사단이 듣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이에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불도 주시고 물도 주셔. 뭘 못 주겠어?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도 그냥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물이 흘러간다니까. 물이 흘러가.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전도의 단을 회복하자. 진짜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단을 회복하자. 하나님이요,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숨겨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 속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살릴 만큼 모든 것을 회복해 줘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영상 메시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그 구원의 길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막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 구원의 길을 놓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를 세우게 됐대. 건물을 사게 되는 그런 응답도 그 간증 속에 들어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깨달았으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순간적으로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큰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세계 복음화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는 정말 너무 양심에 허락지 않는다. 좀 가정에 그 환경이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참으로 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일 수가 없어서 팔아버렸어. 선한 뜻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팔리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요셉이. 그래, 이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은 화가 났어. 예, 그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화가 났어. 그래, 네 잘났다. 그때부터 뭐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뭐요? 이 아들의 꿈꾼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12 이스라엘의 지파로 주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 참 너무 귀중한 꿈이다. 그래,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때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선교의 문이 닫혀버릴 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선교 못 깨달으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선교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로 퍼지게 할 것입니다. 세계를 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뭐 선교를 크게 깨달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본으로, 어느 날은 미국으로, 어느 날은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그러면서 이제 저만 아니에요. 우리 온 가족이 뭐예요? 세계를 품게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세계를 품게 했다고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저는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의 단, 선교의 단,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외국에 가지 아니해도 외국의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외국인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내국인이지만 선교는 뭐예요? 외국인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품고, 예,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보세요. 복음을 말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 다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서,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심어서 제자로 삼아보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 언약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 아시아에 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로마로.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지지만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는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유대인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리고 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다음 말씀이 뭐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상당히 좀 역설적인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뭐냐? 우리가 여기에 참 속기 쉬워요.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의, 그게 뭘까요? 유대인의 의. 유대인의 의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 내 행위 중심.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막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왜? 이게 복음을 잘못 깨달으니까 율법이 복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 어떤 행위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건데 우리가 자꾸 율법에 사로잡히면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나도 못하는 일을 나도 변화가 안 되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변화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내 어떠한 완고함, 내가 가진 어떤 그 생각, 이걸 가지고 힘써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았을 때 때로는 교회지만은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영향력을 끼쳐서 율법주의가 될 때도 있었다니까. 저도 과거에 복음을 잘 깊이 못 깨달을 때는 복음 말하지만은 복음의 큰 의미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에 빠졌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뭐예요? 남자, 여자 자리를 따로 했다니까.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 안 돼. 교회 와서 커튼을 가운데다 쳤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내려오는 사상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따라 앉았지. 아니
어떻게 가족이 같이 앉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어찌 나란히 앉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로 앉았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예요? 이제 가족이 같이 앉고 교구가 같이 앉고, 이게 뭐냐면 점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갱신돼야 돼요. 자꾸 복음을 오해하고 내가 가진 어떤 사상 그런 걸 고집하고 이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노예, 포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나의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완고함이 있다고 하면 버려야 돼요.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완고한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상이요. 자꾸 뭐예요? 그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 자꾸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이방인도요, 할례 받으면 정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뭐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이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의 어떤 할례.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 나사렛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신도 뭐예요? 바울 자신도 복음을 못 깨닫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세요.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살고 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주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 새를 봐라, 저 들의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먼저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에서 10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쉽잖아요. 근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 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50% 주가 됐다. 그건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못 믿죠. 그래,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추가돼야 돼.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어떤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가 백날 있어도 주가 안 돼. 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늘 주가 돼서 행복해요? 안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야. 그래, 이게 각인이 안 베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을 해놓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참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요 조금씩 바뀌면요 어느 날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잘 들으세요. 진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도 못 온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만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닥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될 때 흔들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염려하게 되고 저런 일이 있으면 또 염려하게 되고 이놈의 염려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가 된다는 말이 그 말 아니요. 왜 그렇게 다른 말은 잘 알아듣더구만. 알아듣는 척하고 돌아가면서 다른 생각해버려. 이게 영적 싸움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체질 됩시다. 복음 체질.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 예수님과 통한다니까. 목사님과도 막 통해. 목사님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리스도가 추가되면 틀림없이 그래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추가되지 않으면 목사님을 봐도 재미도 없고, 예? 목사님과 마주치는 것도 싫고.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거들랑?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 여기 오시는데, 근데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쓸데없는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이 사기꾼이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아. 이 사기꾼은 얼마나 사기가 능수능란한지 나도 속아. 여러분만 속으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때로는 내가 속는다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도 속여보려고 어느 날 탁 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탁 금식하며 탁 왔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사단의 색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여버린다. 속지 맙시다. 그래놓고 또 속아. 우리가 나도 그래놓고 또 속고. 그래, 우리 서로 보면서 속지 말자고 해요. 그래, 오늘은 좀 이렇게 자리를 떨어져 앉아야 돼요. 의자가 널찍하니까 1m만 떨어지면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아시죠 그거? 그 말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얘기해 봅시다. 속지 맙시다. 근데 우리가 약하면요 속아버려요. 어떻게 안 속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로, 예? 내가 신해버리면요 안 속는다니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 않고 교인 노릇하니까 속아. 그래서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버리면요 1년을 다녔는데도 뭐요? 근심과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있죠. 왜? 그건 주님이 맡아주실 건데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주인 노릇했고, 아니 내가요 어느 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다니까. 날만 새봐라. 내가 이 억울한 문제를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 그래 찾아갔다니까. 아시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갔어. 그래서 뭐요 양복도 한번 해줬어. 밤새도록 생각한 게 그거야. 밤새도록.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사기꾼에. 내가 속았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말. 왜? 내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그건 놔두고 현실에 대한 근심 걱정.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내가 너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네 생애를 인도해 줄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 나의 주 되신 그분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야, 화장장에 가니까 죽음이 엄청 두렵대.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시신을 뭐요? 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그 영접하신 그 주님이 뭐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요. 여러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을 우리가 안 거예요. 세상은 나그네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모든 배경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부활. 누구만이 부활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라고 뭐예요? 알려주셨잖아요. 어느 나인성의 한 가부가 자기 독자 아들이 죽어서 상현에 가는데 예수님이 상현을 붙들고 뭐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하십니다. 속이 막 상했어. 예수님이 그때 찾아왔단 말이야. 이미 땅에 묻어버렸는데. 어디 있냐? 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가자. 무덤 문을 열어라. 아휴, 열라고 보니까 늦었어. 늦은 거 아시죠? 냄새가 나. 부패해버렸어.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송장을 가리켜서 뭐요? 산 사람처럼 나사로야, 나오라고. 아니, 동여맨치로 나왔다니까. 그래, 풀어줘야 되잖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풀어줘라. 같이 집에 갔어요. 잔치도 벌리고. 어느 하룻밤에 된 일이 아니에요. 부활.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그걸 못 믿게 하겠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멸망을 당할 거기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지 말고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참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 광야의 사람들처럼 자꾸 불신하지 말고 믿으세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얼굴을 좀 봅시다. 아멘. 진짜 믿자니까.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믿어. 뭐라고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완악한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지. 예수 믿어야 돼. 자, 두 번째로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 처음 보니까 뭐예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메시지가 먼저 이 유태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만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를 해요. 그러나 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사람은 말이죠. 사단의 이 보여 안 속아. 그래,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뭐예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부요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은 부끄러움이 없는 신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뭐예요? 가장 큰 부끄러움, 죄예요. 죄. 죄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렸어. 의롭다 칭해버렸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또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부유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뭐요? 부요해져. 마음이 부요해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교의 단을 쌓게 했다. 선교의 단을.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단을. 저 빌립 집사를 불러서 뭐예요? 선교의 단을. 딱 한 번 만났는데 두 번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졌는지. 확실한 제자를 삼아버렸어요. 세계복음. 마지막으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진짜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첫째는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를 부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주님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부르지. 잊어버리지. 믿으니까 부른 거예요. 믿으니까. 아버지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이분이 날 낳아주셨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구나, 보호자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잖아요.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아들, 그 말이죠. 내가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뭔가 우리가 들었어.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뭔가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건 전부 역설적으로 얘기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전파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문 전파하지 말고, 사단은요 이상한 것을 전파하게 돼. 남을 해치고 남의 흉을 전파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흉보게 하고, 그게 전파예요. 전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심부름꾼 하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파자. 아멘. 네. 선교의 단을 쌓자. 누구든지 이 복음 들어야 돼. 누구든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전파하지. 내게 복음이 풍성해야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월 지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너무 가슴이 설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일생 살면서 한 번도 복음 전파도 못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 아무리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복이냐고. 우리 가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우리 조상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뭐예요?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됐다. 아멘. 복음 전파자.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아느냐? 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냈을까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요. 가서 뭐해요?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 해라. 여러분, 너무 안 믿겨지는 거 있죠? 기다리다가 아이를 자기들에게는 안 주신 줄 알고 그냥 제사일에 몰두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사가랴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정말 발이 땅에 닿는 줄도 모르게 아마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올림픽에 무슨 금메달을 따서 그렇게 기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가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어.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파.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맡길 사람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 살아가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 기쁨이 없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면요, 전하는데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부담이 돼.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에 복음화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정말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네. 사단이 그냥 1m 지금 쫓겨갔어요. 또 달라들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우리의 부천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요. 예.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좋은 발걸음, 살리는 발걸음. 아멘. 살리는 발걸음이 가만 멈춰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뛰세요. 종과 행으로 다니세요. 살리는 발걸음. 그런데 칼을 갔는데 중요한 말을 전해야지. 벙어리처럼 탈간데 울고면서 뭐야, 뭘 전해야 되겠는데 지금 뭘 전할 수가 없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보내셨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진짜 복된 발걸음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이 믿음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냥 모셔 내리는데, 이 모셔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어. 모셔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올려, 그냥 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안 믿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뭐냐?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려고 해. 부활과 죽음을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 그래,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멸망 가운데,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고 또 전파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길 정도 되기까지 늘 고백해. 낙심하지 말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해. 내 체질이 바꿔질 때까지 늘 고백해. 어느 정도 고백해야 되냐? 정말 목사님이 오면 참 죄송합니다만 막 소통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럴 만큼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아멘. 자꾸 나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 말씀이요, 9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9장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32절에는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누가? 우리의 구원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 집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걱정 말아요. 어찌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러면 돼.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의지. 어디에 언제 보냈는데 또 뻘소리하지 말고, 어제쯤에 기도해 보니까 그리 가라 그랬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였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어찌 나를 초청했냐? 우리 유태인은 이방인들과 상대 안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의 단. 이 단을 든든히 쌓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성령 충만받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최고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 선교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의 단을 쌓아서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세계 살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